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항상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만남을 모든 분들 속에 이 신앙 고백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확인 점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천국 비유를 깨닫자,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비유를 깨닫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천국 비유를 깨닫자. 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잘 아듯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 경북 지역 저쪽에 특별히 그 우상의 정각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대구, 경북 그렇죠. 큰 그 불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밀집 지역들이거든요. 그쪽 지역 또 근처 지역에 많은 사실은 산불로 인해서 또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엄청난 사실 피해를 입었지요. 결국 뭐에 대한 경고냐면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 대한 경고고 그 지역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뭘 해야 될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주 앞에 부르짖고 중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루속히 이렇게 피해가 복구가 빨리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저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은 사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문제가 끊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이닥칩니다. 사실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지요. 왜 떠났습니까? 죄졌어요. 왜 죄졌습니까?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근본문제에 묶여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계속 펼쳐져 가다 보니까 계속 알게 모르게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계속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터집니다. 우리 해외 같은 경우는 방콕 같은 경우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안전지대가 없어요. 사실은 안전지대는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안전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안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전도자의 이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 한마디,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실 중요한지를 나는 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그걸 뼈저리게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재앙을 당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쓰다 보면 답은 간단한데 그 답을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계속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쳐다보면 참 이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난조 하나님께 꾸준히 듣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뭐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말만 해주면 되는데 말을 안 해줘요. 왜 말을 안 해주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답이 안 났던가, 하나는 뭡니까? 정리가 안 됐던가, 또 물론 성격 핑계 되겠죠. 목사님 나는 성격이 내향이라서요. 네, 그렇죠. 근데 수다는 왜 그리 잘 떱니까? 그렇죠. 그 수다에다가 뭘만 집어넣으면 돼요? 복음만 집어넣어서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걸 흘려보내질 않아요. 하여튼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시든 간에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많은 가운데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성도를 분명히 쓰시거든요. 사용하고 계셔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도 뭐가요? 흑암 조직은 완전히 와해돼 버립니다. 와해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신약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죠. 이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렇죠. 계속 천국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렇죠. 결국 우리 인생 문제는 세 가지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인간의 문제,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는 아무도 없어요. 도움 주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확인시켜주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 12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급히 현장으로 파송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급히 파송하시냐? 그만큼 현장의 상황이 시급하다는 거거든요. 시급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런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계속 SOS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 앰뷸런스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가 못 가. 요즘 참 안타깝지만은 자 의사들이 뭐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 데모하는 바람에 의사들이 없어요. 앰뷸런스를 부르면은 구급차를 부르면요 뭐부터 물어보냐면은 갈 병원이 없대. 갈 병원이 받아주질 않는데 그냥 왜 그러냐 그랬더만 의사가 없대. 의사가 큰 병원도 그래. 큰 병원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명을 담보해 가지고 이 데모 이건 정말 아니거든. 사실 정말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현장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들 쫙 깔리잖아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 그렇죠. 삶이 안 돼서 무너진 심령들. 그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줘가지고 뭐 하신 거냐? 현장 우리를 파송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답을 줬어요. 저들에게 가가지고 뭐해라? 복음을 분명히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 주라. 답을 줬거든. 권능까지 약속해 줬는데 말하면 역사 일어날 건데 이걸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거든요.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알고 당하면 얼마나 더러우라는데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지금도 듣고 계셔요. 언약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뭐 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각종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고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계셔요. 이 시간도 지금 예배 이 시간도 하나님 치유 역사를 펼치고 계시다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뭐 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계속 주 앞에 우리가 들이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사명 있으면 안 물러가요. 아무리 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명 있으면 안 물러가거든요. 이유를 딱 찾아내시라니까. 이유를 찾아내 보세요. 그래서 계속적인 영적 문제로 인해서 내가 당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의 뭡니까? 간증거리입니다. 간증거리.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간증거리. 당당히 뭐 할 필요 있습니까?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가정 살리는 분명한 증인으로 나를 쓰시려고 먼저 뭐 하게 한 거죠? 경험하게 한 거거든요.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픔 당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뭐 살리라고.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게 먼저 나에게 경험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봤을 때는 나를 앞서가는 산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자 우리가 지금 믿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나머지 모든 사복음서나 바울 쓰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놨거든요. 천국. 왜? 유대인 대상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놨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 우리가 믿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자 천국이 지금 와 있는 건지 미래적으로 올 것인지 천국이 이미 와 있습니다. 왜 왔어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천국이 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주변에. 내 가족도 있고 이웃도 싹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천국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본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한 7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 놓고 계시면 막바로 설명 안 하시고 비유로 설명했어요. 7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계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자씨가 얼마나 적은 씨앗인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계자씨? 이 같은 조그만합니다 이게. 볼 품이 없어요. 자 이게 씨앗이 될란가 생각이 될 만큼 조그만 씨예요. 누룩 비유. 누룩은 뭔지는 알지요? 이스트, 소다. 이스트. 예,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 누룩이라는 것은 그것도 하룻밤만이요. 밀가루에다가 범벅이가 하룻밤만 딱 집어넣고 범벅이가 하룻밤만 잠궈놓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 부풀어 올라 다 있습니다. 그것 갖고 뭐 만듭니까? 맛있는 빵을 다 이렇게 잡수잖아요. 보니까 우리 김경숙 성도님 빵을 잘 만드는 것 같아 보니까. 저분이 완전 멀티야. 못하는 게 없어 보니까. 별장학생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야, 이발소 갈 필요도 없이 저분한테 머리 좀 맡길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24절에서 30절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가지 그렇죠. 감추인 보아밭의
비유, 그렇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천국을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 설명해 놓으셨는데 왜 비유를 드셨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에 그 말씀합니다. 10절, 12,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직접 설명해 주지 않고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11절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7절 계속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누구를 못 봤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못 듣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지금 눈앞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약의 수많은 의인들은 그분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봐요. 왜? 오질 않았으니 볼 수가 없어요. 듣고 싶은데 그분의 말씀 듣지 못했다니까. 근데 누구에게 특권이 주어진 거죠? 이 제자들은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가지고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는 거라. 이 특혜를 받고 있는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지. 복.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확실해요. 그분이 오셨고 이미 원래자는 올라가셨고 누구를 보내가지고 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아예 우리 속에 내주, 동행, 인도 계속 우리의 삶을 터치해가고 계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만나는 심령 속에 계속 전달을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천국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첫째입니다.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0분의 비유는 사람의 마음밭이 네 가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길가밭에 가 있어요. 돌짝밭, 가시밭에, 옥토밭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 길가밭은 뭐죠? 어떤 밭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강팍한 사람한테 복음의 씨앗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신겨집니까? 그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바로 누가 집어서 깊은다고요? 새가 와가지고 씨를 먹어본다 그랬어요. 새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강팍한.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돼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강팍한 사람이거든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이 있고 둘째는 돌짝밭. 쉽게 표현하면 돌짝밭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난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씨앗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짝에 떨어졌어요. 돌에 떨어지니까 이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없어. 이게 뭐가 내리찌니까? 태양이 내리찌니까 외부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금방 신앙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이 돌짝밭입니다. 또 누구냐? 이 가시밭. 가시밭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을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먹는 의식주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될 것 같다. 그럼 신앙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이 가시밭 같은 경우는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자라긴 자라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알고 있듯이 알곡은 잘 안 자라거든요. 잡초는 무성하게 잘 자라는데 희한하게 알곡들은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나가지고 뭐합니까? 그걸 덮어버려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
열매가 맺혀지는데 쓸모없는 열매, 이 가시밭이에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면 길가밭이 아닙니다. 돌자국도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누구 찾아내라. 옥토라, 옥토. 옥토에 뭐가 떨어지면, 씨앗이 떨어지기만 떨어지면 몇 배를 거둬들이게 된다고요? 30, 60, 100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 천국인데, 바로 뭐 옥토. 옥토에 씨가 떨어지기만 떨어지면은 모든 거 끝난다는 거거든. 이 옥토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현장에는 누가 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그렇죠, 튕겨 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가는 게 지속하는 사람이 있고, 옥토처럼 다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30, 60,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누가 있다요? 그 제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누구? 결국은 한 옥토 같은 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확장시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옥토 제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옥토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두 번째 보세요. 계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계자씨는 뭐냐면은, 계자씨 우리 알고 초밭이라 그랬거든요. 글쎄 이게 얼마나 적은지 너무 적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냐 생각되는데, 이게 어디에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뭐가 딱 자라나면요, 몇몇 때까지 자라요? 2m까지 자라요. 이게 조그만 씨가 2m까지. 그러면 뭐가 새들이 와가지고 심을 딱 쉰다니,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계자씨.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듯 없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착각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요, 그게 어린아이든 연세에 드신 분이든 우리가 볼 때 힘이 없이 보이지만은, 이분은 복음을 계속 가지고 누리는 심령은 계속 누구를 붙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줍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줘요. 저 사람이 무슨 전도하겠냐? 우리 생각이라니까. 계자씨. 전혀 볼품 없는, 힘없는 계자씨도 뭐가 들어가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라.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렇죠, 말씀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늦게 보여. 저 충청도라, 충청도. 느릿느릿하게 믿음도 잘하지 않는 것 같고, 착하냐면 말씀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저도 기도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죠. 왜? 기도 시간에 안 보이니까.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착각이라니까. 이거 계자씨죠. 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누룩이면 누룩. 자, 누룩 하룻밤만 뭐 하면은, 그렇죠, 이 소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슬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룻밤만 밀가루에 범벅해서 자고 나면 확 부풀어 버립니다. 천국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 천국은,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분야에 뭘 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누리게 된다니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천국 하나님 나라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어둠이 정리되게 되어 있고, 답을 찾는 사람에게 딱 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보세요. 알곡, 가라지.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놨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24절부터 보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자,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25절에 보니까 원수가 뭘 뿌리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할 때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뭐 할 때? 잘 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원수 마귀가 사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라지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얻게 되면 다른 것이 반드시 심겨진다니까. 이 가라지 비유.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가라지도 쭉 쪄져 있다는 거거든. 마태복음 25장인데 예수님은 염소, 양을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5달란트, 5 기름통 불 주면 5처녀,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반반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짜가 있어요. 글로벌 제적계는 가짜가 한 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하는 이 예배는 심령들, 아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심령일 뿐만 아니라 237 5천 종을 살리는 전도자, 선교사로 하나님 딱 불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그들을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 살려버려야 됩니다. 잠자는 자가 정신 바짝 깨어나도록 만들어버려야 되거든요.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말씀 해놨어요. 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27절입니다.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 종들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질문했어요.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중요한 말씀에서 29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30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자,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딱 되거든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배를 심어 놓으면 딱 피가 배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우리 주인이 뭐랍니까?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조심해야 되거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내 말 한마디 잘못해가 누가 이 제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가만 놔두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너희들이 할 일은 은혜 받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계속 축복을 빌어주는 일이지 정죄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놔두라는 거라. 마지막 때 걷어들여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버릴 것이다. 지옥불에 태워버릴 거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보세요. 3가지 비유의 교훈이에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 자, 여기 44절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유대 나라는 하도 전쟁이 많다 보니까 우리처럼 은행이 없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 돈을 뭘로 바꿔가지고 이 금으로 우리 식으로는 금으로 바꿔고 뭐요? 아무도 모르게 밭에다가 숨겨놓다 할지 자기만이 딱 알고 있는 그때 숨겨놓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황금덩어리는 숨겨놨는데 전쟁터에 나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없는 뭐가 돼? 이게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돼버린 거라. 그러는 가운데 이 소장농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 소장농을 하는 사람이 밭을 빌려갖고 밭을 가는데 가는데 뭐 저기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뭐라 이게 파보니까 뭐라 이게 완전 보화 상자네. 보화 상자. 그러니까 조용히 뭐예요? 그걸 딱 덮어놓고 그렇죠. 만일에 내가 표시를 내면 안 되잖아요.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나한테 좀 팔아라. 밭이 너무 많이 든다고 조금 더 얹어줄 테니까 밭을 팔아라.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안 판다 그래요. 계속. 그래서 눈치 못 채게 계속 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밭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그 밭을 주인한테 뭘 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왜? 자기 소유 다 팔아도 그 반반 사기하면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돈방세 않는 거거든. 자,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는데, 자, 우리가 농부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캐내는 거라고요?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는 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학생이 공부하고 우리 산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뭐 찾는 거예요? 제자 찾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이걸 이해를 못하지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본론 사역은 어디 있어요? 제자 찾는 곳에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값진 보화밭, 이 농부가 보화밭을 발견하는 순간에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샀다 그랬어요. 제자를 발견하면 어떤 일? 완전 인생을 올인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값진 진주. 자, 이 장사꾼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장사꾼, 진주 장사처럼 보이는데 진주 장사가 아니에요. 뭐 찾는 거죠? 그래, 값진 진주를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거든. 그걸 찾는 순간 뭐 하는 거죠? 자기 재산 다 팔아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죠. 유대인이 실제 그래요. 유대인은 자기 아들 한 명을 키우려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 한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직장에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 목적이 뭐냐? 자기 아들이 화가의 비전을 가지고 화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수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뭘 사고 가느냐? 그 유명한 누구요? 화가가 그리는 그 그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몇십 년을 벌어갖고 하나 산다 그래요. 그걸 왜 사냐? 그래. 우리 아들을 주려고.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뭐에 대한 생각, 자기 자녀에게 모든 몰빵하는 거지. 우리 한국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뭐 한다 그러면 다 막 밀어주잖아, 이렇게. 왜?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 비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래 그냥 부수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사꾼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장사꾼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장사꾼이에요. 값진 진주를 찾아서 지금 계속 세계를 다니는 그 사람이거든. 그 제자입니다, 제자. 마지막 세 번째 그물비유입니다. 자, 이 그물비유. 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의인 중에 악인이 있대요.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물비유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천국을 지금 비해주고 계시는 건데, 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다는 거죠. 자, 아마추어는 뭐 잡힌 거 다 갖고 가잖아요. 근데 어부들은 뭐 하죠? 그물 잡아가지고 어부들은 뭐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고기만 갖고 가지 나머지는 싹 다 살려줘 버려요. 이게 전문인들이거든요. 이게 어부라는 거라. 그물은 뭐냐? 결국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지만은 필요한 고기만 갖고 가고 불필요한 고기는 다 살려준다. 누구만 찾는단 말이에요? 제자만 찾는 제자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은 딱 공통적으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결국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 올인해도 그건 아깝지 않다는 거죠. 물질을 다 쏟아도 그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 한 사람 속에 모든 천국의 노란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분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는데 불신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결론이 뭐냐? 성도의 삶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세우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삶이고, 천하주고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제자를 찾고 세우지 못하면 전도운동은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가문에 계속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내대 끝나버려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운동은 지속이 되려고 하면은 제자가 일어나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없어져도 전도운동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단은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계속 순환 방법을 충동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방해 공작을 펼치잖아요. 사단이 파는 함정에 걸려들고, 사단이 파는 틀에 걸려들고, 올무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지속 못하고 중간에 도태, 다 주태, 가다가 중간에 다 도태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나를 대신할 제자가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 줘야 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자가 보입니까? 할렐루야. 왜 아무리 쏙 들어갑니까? 자, 누가 제자라 그랬어요? 내 자녀가 제자입니다. 제자 눈으로 보면 제자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약속 성취시켜 주세요. 여러분 붙들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절대 뭐 하지 못합니까? 언약의 말씀 딱 붙들고 들이대면요, 하나님 꼼짝 못 하신다니까.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제자 중에 제자는 누구다? 내 자녀가 제자다. 할렐루야. 또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이 모든 이 다 제자입니다. 다 제자들입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일 모든 하나님 미래 237, 5천 정도 살릴 수많은 심령들 다 우리 제자예요, 제자. 이걸 우리가 믿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란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자, 지금 우리 집사님 가족이 다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걸 생각하면서 메시지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예배당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걸 머릿속에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그대로 돼버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고백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제자가 곳곳에 뭐 해야 됩니까? 세워져야 됩니다. 의식주에 몰빵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몰빵하는 사람? 오직 복음에, 오직 전도에, 오직 세계복음화에 완전히 올인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옥토밭이 되면 됩니다. 옥토밭. 하나님 말씀만 주옵소서. 내가 성취시키겠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분명한 전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시고 시간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여, 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를 가는 곳마다 세워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정표가 곳곳에 하나님이 세워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제자의 삶에 인생을 올인하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